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멀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그리고 가깝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새삼 죄 아래에 놓인 사람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자,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러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듯 큰 소리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의 흔적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 이어 로마서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은 앞선 로마서 3장 2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빛 가운데 누구도 죄 없음을 선언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인이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는 원리는 마찬가지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행위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것이 선정됨에 따라 수여되는 그런 복으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뒷부분에서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선 로마서 2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떠올려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 맡은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죄에 얽매여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에게도, 우리 누구도 변덕스럽고 아주 사소한 감정에 의해서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그런 승리의 선언을 3장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 선언에 대해서 누구도 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 누가 패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막아설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분의 일을 거스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큰 두려움이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때문에 오직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미쁘신 하나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 철저히 무지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99세라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장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구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알고도라는 이 단어는 아주 깊이 잘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 상태가 물리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것을 뒷받침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고백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어찌 완전하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하며 속으로 웃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모두를 맡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인생의 경험으로 얻어진 것들과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짐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또한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서 도저히 회생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태의 문이 닫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믿으신 하나님, 곧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우리의 살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귀하신 몸을 친히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어찌 깨달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로 고백해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가치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약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믿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몸과 아내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몸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연약한 우리, 무가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창세 이전에 작정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를 깨닫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삶, 미쁘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밥을 먹고 씻고 대화를 하고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일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삶의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의 그 발자취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믿지 않는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 우리의 삶이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아가 심신이 지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